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8절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신명기 14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0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손이 얼마나 복된 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음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 우리 손이 닿는 곳들은 다 일상이잖아요. 일상의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초월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에서 받았던 말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함께 내 손으로 닿는 그러한 일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 다른 것 같습니다.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또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복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통과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통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진이 동행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일상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보십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복이다 말씀하죠. 이때 그 복의 열매는 무엇인가? 손으로 수고한 곳에 먹을 것을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구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열매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 복은 일상의 복입니다. 일상의 기적입니다. 일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평소에 내 손으로 마음껏 만지고 내 손으로 마음껏 무언가를 행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 일상의 축복을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인 거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자랄 때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물가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이제 덩굴이 우물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할 때 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 위에 우물가에 그 처음에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결실된 거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포도나무의 그 나무 줄기는 별로 모양이 없거든요. 약간 비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모양도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지도 않은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이 되는 때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멋지고 풍성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이 그러한 풍성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감람나무에 같으리로다 말씀해요. 이때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합니다. 감람나무의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감람나무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감람나무가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감람나무 안에서 또 감람나무 생명이 또 자라게 되고, 그래서 1, 20년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는 동안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생명력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상의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일상의 풍성함과 생명력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상을 맞이하든지 복 있는 일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까? 새로운 일상이 어떤 일상이 올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너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낯설음, 여러 가지로 혼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대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축복하시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 전과 비교하다면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일상들이 이렇게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초월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시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 손으로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바뀌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정체 모를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그곳에 항상 영적인 초점을 두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의 눈이 열려요. 반드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부터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감사입니다.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감사가 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에 더 눈을 열고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정기 건강검진을 한 번 받으면 평생 안 받고 살면 되는 거지? 왜 정기 검진을 한 번 받으면 또 몇 년 후에 또 받는 게 됩니까? 왜 의료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한 번 건강검진 받은 사람에게 왜 한 2년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나면 받으라고 왜 통지가 날라옵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한 번 지키면 끝나는 거지. 왜 주님은 매년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감사가 건강한지, 나의 감사가 풍성한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맥주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지, 건강한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더욱더 감사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성예 권사님, 우리 혈관 쪽에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할 텐데 하나님 그 위에 예수님의 손 올려주셔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다음 주간에 있게 되는 특별 기도 주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반드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사옵나다.